오늘은 어머니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어머니들을 위해서 먼저 꽃 한 다발 이렇게 선사해 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지금 벌써 넘기면 안 되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 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절대로 립 서비스가 아닌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꽃 한 다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꼭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상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섬세함. 여성들은 참 섬세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움. 남자들은 좀 딱딱하고 그런데 여성들은 참 부드러운 면이 있죠. 재치가 넘칩니다. 희생정신이 정말 강하고요. 강인함이 있고, 이 모성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성들은 연약한 것 같은데도 너무나 강함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암탉이 독수리를 물리치는 이 장면인데요. 이 어머니들의 그런 강인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 암탉처럼 이렇게 강한 우리 어머니들이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세 여인의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압 땅으로 이주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그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기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의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요단강 동쪽으로는 보면 저기에 모압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살면서 두 아들이 이제 출가를 하고 모압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이제 해결되는 듯 모든 것이 이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집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그 두 아들의 또 부인들도 아들도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집에는 달랑 여자들만 셋 남아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집에 방구들이 다 꺼져 있었을 거예요. 하도 새 여인들이 한숨을 내리셔가지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망해도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룻은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가문이 세워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요,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복된 여성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날 주일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은 어떻게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여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그 당시에 여러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그모스라는 여신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남자들은요, 이 셋 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만 아버지가 허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부자들이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신앙이 굳건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무서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그 강성한 그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요새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쫙 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니까 큰 어려움들이 뻥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자부는 함께 나오미와 같이 따라가겠다고 길을 같이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부들을 돌아보니 참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젊디 젊은데 너무나 불쌍해요. 그래서 자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새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너무너무 미안했던지 시어머니 앞에서 참고 있던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통곡을 합니다. 한참 그렇게 울더니만 추스린 다음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르바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모시지 않고 살았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룻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고생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룻은 모압 여성입니다. 이방 여인이니까요. 그리고 타국 땅에서 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왜 몰랐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결단을 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약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단순히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각오와 굳게 결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위로나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그런 것을 보면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취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은혜는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과 함께 헌신과 강한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그렇게 강하게 결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준 그 시어머니를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는 것과 이게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르바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현숙한 여인인 줄을 그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게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나가야 시험이 올 때에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시험이 오면 팍팍 그냥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룻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를 아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당장에 이제는 끼니가 걱정입니다. 이제 음식을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연명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 우연이라고 해놨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에 마침 또 그 시간에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서 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말해서 저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서 곡식을 베다가 일부러 줌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흘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룻이 다니면서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이제 함께 먹도록 해줬습니다. 얼마나 음식을 많이 권하든지 그래가지고 배가 그냥 터지도록 실컷 먹고서 남은 것을 싸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갖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싸는 거 좋아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또 어떻게 말하면 못 말리는 그런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룻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그 친족이 그 어려움을 담당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자청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일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엄청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딸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주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러주었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졸지에 다윗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끌어올려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고 섬기기로 강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중간에서 절대로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단호하게 우리는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시험이 올 때에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세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놀라운 반전을 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행할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오르바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룻과 같이 현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룻과 같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모든 여성들에게 룻에게 임하였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